디모데 후서 2장 20절 말씀.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서심에 합당하며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쳐라. 네. 우리가 새해에 옛사람을 버리는 생활 우리가 힘써 합시다. 그러면 모든 화는 다 물러가게 됩니다. 모든 저주는 다 물러갑니다. 죄에서 다 나오는 생활, 죄를 다 씻는 생활, 회개하는 생활을 하면, 즉 옛사람을 벗어버리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모든 화는 차차차차 물러가서 참 평안이 오고 참 거기는 고난이나 여러 가지 가난이나 이런 것에서 다 변호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또 더해서 새 사람을 입는 생활을 해라. 새 사람 입는 생활을 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은 가난의 복이 아니라 부요의 복을 주십니다. 부요의 복, 기쁨의 복을 주십니다. 그 사람을 높이는 존귀의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니까 이제는 모든 고난이나 가난이나 천함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으니까 이제는 부요와 영광과 존귀와 이런 기쁨이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옛 사람을 벗는 사람은 자꾸 더 벗게 되고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은 더 자꾸 입게 되는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어려운 자는 더욱더 어렵게 되고 더러운 자는 점점 더 더럽게 되고 또 이렇게 다 된다. 그러니까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주는 다 물러가고 복을 받는 그 생활에 힘을 쓰면 그 결과는 그렇게 나타난다. 오전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자는 것을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새 사람 입는 생활은 몇 가지라 했습니까? 두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생활, 또 하나는 의의 생활. 이 둘을 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어서 참 기쁨이 되고 참 영광이 되고 존귀가 되는 이런 복이 온다고 했으니까 우리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이 새 사람을 입는 생활에 힘을 쓸 수가 있지. 믿음이 없으면, 의심을 하면 그 사람은 힘을 못 씁니다. 그래서 믿어야 된다 그 말. 여기 본문에 보면 이게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다 그랬습니다. 큰 집에는 그릇이 있는데 금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은으로 만든 그릇도 있고, 뿐만 아니라 그런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만든 있는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겁니다. 톡입니다. 톡이. 그러니까 아주 귀한 금이나 은으로 만든 그릇은 참 귀한 그릇이요. 그러나 나무나 질그릇으로 만든 것은 거기에 비하면 아주 천한 그릇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그릇이 좀 귀한 일에 쓰일 때는 그 그릇을 따로 보관했다가 귀한 일을 쓸 때 그때 끄잡아내서 사용을 합니다.
약간 좀 이렇게 중요하고 그런 일이 아닐 때는 그냥 천한 그릇, 일반 그릇 꺼내가지고 그것 가지고 사용하고, 그러니까 무엇을 담을 것인가, 무슨 음식을 담아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릇을 주인이 선택을 합니다. 야, 이 일에는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큰 손님이 오니까 오늘 좋은 그릇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금과 은으로 만든 금그릇과 은그릇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는 이거는 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럴 때는 그 질그릇과 나무 그릇을 준비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비유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금그릇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이 좋습니까? 금으로 만든 그릇이 좋습니까? 금으로 만든 것이 좋지 않습니까? 이거는 귀한 그릇이라 그럽니다. 귀한 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은 천한 그릇입니다. 내가 그릇은 그릇인데, 음식을 담을 그릇은 그릇인데, 하나는 금으로 만들었고 하나는 흙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금으로 만든 그릇은 귀한 그릇이요, 흙으로 만든 것은 천한 그릇이다. 우리는 천한 그릇이 되는 게 좋습니까? 이런 귀한 그릇이 되는 게 좋습니까? 어느 그릇이 되는 게 좋습니까? 우리는 귀한 그릇 되기를 다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에 날 좀 귀한 그릇으로 사용해 줘서, 귀한, 하나님이 제일 귀하다 싶은 일을 할 때는 나를 척 끄잡아내 가지고 내가 너에게 내 이 일을 맡기겠다 하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귀한 그릇이고 어떤 사람이 천한 그릇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그릇으로 여길 때 우리는 천한 그릇이 아니고 귀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여기에 금으로 만드는데, 금으로 만들면 귀한 것이 되는데 우리는 금으로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떤 행동을 할 때 귀한 그릇이 되고 어떤 행동을 하면 천한 그릇이 됩니다. 자, 어떤 행동을 하면 귀한 그릇이 됩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천한 그릇이 됩니까? 여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서는 그릇이 되어 그랬습니다. 자, 주인이 그릇을 사용하는데 거기다 음식을 담으려고 그릇을 끄잡아냅니다. 막 끄잡아내가 담으려고 보니까 그릇에 음식이 묻어 있다고 말이에요. 더럽다면 여러 가지 음식이 막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그릇이 더러워서 이게 사용을 못하겠다. 이거 참 비싼 그릇인데, 비싼 그릇이든 싼 그릇이든 이걸 보지 않고 주인은 무엇부터 봅니까?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아, 그것부터 봅니다.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느냐. 자, 이 금그릇이 하나 있고 여기에 흙으로 만든 그릇이 있습니다. 그럼 주인이 사용할 때 금으로 만든 그릇은 안에 더럽고 안에 음식물이 이렇게 끼어 있어 더럽고 씻지도 않았고, 저 흙으로 만든 그릇은 깨끗하게 씻겨져 있습니다. 주인은 어느 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어느 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그 더러운 금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깨끗한 질그릇을 사용하겠습니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주인은 깨끗함을 좋아합니다. 주인은 얼마나 깨끗함이 깔끔스러운지 하나님은 깨끗한 것을 제1로 삼습니다.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사용을 안 하십니다. 우리는 다 그릇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할 때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 그릇에 담는다 말이에요. 야, 이 그릇에는 내가 음식을 담을 만하다. 이 귀한 일을 하는데 지금 귀한 음식을 담는데 더러운 그릇은 내가 사용 안 한다. 금으로 만들어도 난 그거는 사용 안 한다. 흙으로 만들어도 깨끗하면 내가 사용한다. 그러면 깨끗한 것은 귀한 그릇이요, 이렇게 더러운 것은 천한 그릇이라는 것, 이걸 우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참 천해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참 가진 것도 없고 다 죄인과의 더러운 이 사람이 되어도 깨끗하게 되면 됩니다.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비록 처음에는 더러운 그릇이었지만도 그 그릇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씻고 나니까 더러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러운 이런 곳에 두지 않고
그 뒤에 씻어서 깨끗한 곳에, 요즘 뭐 식당 가면 그 씻어가 저절로 씻게 하고 그한테 뭐 자외선 같은 거 이런 게 해가지고 그 뭐 모든 것을 더 깨끗하게 이래가지고 보존을 하고 이래 하던데, 그릇이 얼마나 깨끗한지 그 속에 그릇을 꺼내가 그 물을 담아 먹으면 그 더러움을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얼른 끄자면서 그 물컵에 있어도 안에 보관되어 있지, 안에 살균 처리 다 됐지, 얼른 끄자마자 그냥 사용합니다. 아, 너는 저기에 있는 컵은 좀 뭐가 묻었고 음식이 묻었고 더러운 거 묻었으면 어느 거 사용할래? 이러면, 야, 너는 아무래도 깨끗한 그릇이 좋습니다. 저 그릇은 뭐, 저거는 좀 재질이 좀 별로 안 좋은 건데, 안 좋아도 나는 깨끗한 것이 더 좋습니다. 누구나 다 그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거기에다가 물을 마시기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깨끗하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이라 그럽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쓰십니다. 귀한 그릇이라 여깁니다. 하나님이 제일 크고 귀한 일을 맡길 때에 깨끗한 그릇부터 찾습니다. 깨끗한 그릇. 자, 오늘 집사 임명을 할 때에 이걸 디모데전서 3장에 있는 이 말씀을 또 읽었습니다. 그 집사 임명할 때나 감독 임명할 때도 꼭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깨끗한 그릇. 첫째, 깨끗해야 된다. 이런 죄 저런 죄에 티 묻어가지고 온갖 죄가 다 묻어가지고 있는 그런 것은 설 수가 없다. 내가 맡길 수가 없다. 거기에 담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갖다가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죄에 있는 자가 그러면 이 직분을 맡지 못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씻을 수 있는 이 피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씻으면 다 됩니다. 씻으면 깨끗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보관을 더러운 데 보관 안 하고 깨끗한 데 보관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요. 깨끗한 그릇이요. 과거에는 참 더러운 그릇이 있지만 씻고 나니까 깨끗한 그릇이요. 그 뒤에 깨끗한 곳에 보관하니까 계속 깨끗함이 되니까 주인이 볼 때, 야, 이 깨끗한 그릇은 내가 사용해야 되겠다고 그것을 제일 높은 곳에 둡니다. 제일 높은 곳에 딱 둬서 저것은 깨끗하니까 앞으로 일만 있으면 귀한 일을 쓴 데는 저것을 써야 되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감독의 직분이나 집사의 직분이나 모든 직분을 맡길 때는 깨끗한 것부터 먼저 찾습니다. 귀한 그릇을 먼저 찾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귀한 깨끗함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그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이, 죄가 있으면 얼른 씻어버리는 사람, 항상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 이 사람이 귀한 그릇입니다. 이 사람 하나님은 어디든지 설 수가 있습니다. 뭐라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룩이 되어야 된다. 거룩이 되어져야 그 사람이 새 사람을 입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그 그릇에 무엇을 담습니까? 이제 그 그릇에 하나님이 귀한 것을 담는데, 귀한 것이 어떤 것이냐? 여기 보니까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이게 깨끗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요거 해놓고 그 다음에 뭐를 담느냐, 뭐를 하느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는 사람 되게 합니다. 요 사람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를 담는다 그러면 네 가지를 그 그릇에 담는 겁니다. 담을 수 있는 이 네 가지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얼마나 참 귀한 음식인지, 이것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먼저 찾아서 깨끗한 그릇이 되었으면 거기에다가 이 네 가지를 하나하나 담습니다. 그러면 깨끗한 그릇에 네 가지가 담겼으니까 그 그릇이 얼마나 존귀한 그릇이 되는지, 이제 깨끗한 그릇 안에 존귀한 것 네 개를 담았으니까 이제는 그 그릇이 이제는 존귀한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존귀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그것도 귀한 그릇인데 거기에다가 아주 귀한 음식을 담았으니까 이제는 그 그릇의 등급이 이제는 더 상위로 더 올라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릇인데 좋은 그릇이 돼도 좋은 음식을 담았을 때 그 그릇의 가치가 더 큽니다.
그게 쓰임을 받았을 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먼저 되고 나면 하나님이 그걸 제일 높이 올려서 네가 입만 있으면 내가 너를 쓰겠다 하고 담을 일이 있으면 맨 위에 있는 그 그릇부터 끄집어내가지고 담습니다. 왜? 깨끗하니까. 다른 것은 깨끗하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일을 하는데 내가 깨끗하지 않은 건 내가 못 쓰겠다. 비에 안 맞아서 못 쓰겠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습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비에 안 맞는 겁니다. 비위에. 그러니까 그걸 안 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내가 더러우면 어떡합니까? 씻으면 됩니다. 씻으면. 또 깨끗한 곳에 늘 보관을 잘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끗한 자로 거룩한 자로 되었고 난 뒤에 그 뒤에 이 네 가지가 담기도록 힘을 쓰면 됩니다. 담기도록. 자, 네 가지가 첫째 뭘 했습니까? 의에 함께 의와 의를 담고 그 다음에 뭐를 담는 됐습니까? 믿음을 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담습니까? 그릇에 사랑을 담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무엇을 담습니까? 화평을 담고 이 네 가지는 굉장히 하나님이 제일 크게 여기고 크게 여기는 귀한 일이요. 이 귀한 일을 맡길 때에 이렇게 거룩한 사람을 찾아서 그에게 이 네 가지를 하도록 합니다. 담도록 하면 그 담아가지고 그걸 사용하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건 하나의 비유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한 자가 되도록 먼저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가 됩시다.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을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합니다. 을을 담는 그릇으로. 그 다음에 무엇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합니까? 믿음을 담는 그 그릇에다가 담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또 그 다음에 사랑을 거기다가 담는 그 그릇에 사용하고 그 다음에 화평을 그 그릇에 담는 그 일에 사용합니다. 자, 이 네 가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아무 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이 그릇은 이 음식은 네 가지가 너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은은 뭡니까? 이렇게 실상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이렇게 해봐도 실상이 뭔지 모르면 우리가 행치를 못합니다. 자, 은은 뭡니까? 은한 것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 이거 해라 할 때 예 하면서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이라. 의인이라. 이거 하지 마라 할 때 예 이거 안 합니다. 그걸 거룩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할 때 의인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안 할 때는 그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이 죄가 되는 것은 하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면 그걸 의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사람을 거룩한 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이요. 깨끗한 사람에게 이제는 하라는 것을 시킵니다. 을을 시킨다면 을을 준다. 을을 담는 겁니다. 을을 담습니다. 그 그릇에 담는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라는 거. 자, 하나님이 하라는 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나님 뭐 하라는 거 알아야 우리가 그걸 담을 수가 있죠. 담아라니까 뭐를 담습니까? 이 네 가지를 담아라 말이야. 이렇게 가르치는데 네 가지가 뭡니까? 언제 을을 담아라. 어가 뭡니까? 어를 모르는데 어떻게 담습니까? 어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어다. 노아는 홍수 심판에서 거기서 면함을 받았습니다. 홍수 심판을 이겼습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은 다 홍수 심판에 몰살을 당했지만은 노아 8식구는 다 이겼습니다. 노아는 뭐 했기 때문에 이겼습니까? 시키는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노아야 나무를 잘라서 베어서 잘라서 그것을 배를 만들되 길이는 어떻게 하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또 좌우 길이는 어떻게 하고 그 층은 몇 층으로 내고 칸은 몇 칸으로 내고 설계도 준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다. 그걸 의라 그럽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그 사람은 의인입니다. 시킨 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이걸 을을 담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그릇이 아니면, 더러운 그릇이 아닌 깨끗한 그릇이면 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 깨끗한 그릇에다가 이제는 을을 하나하나 담으니까 을하는 이 그릇이 됩니다. 의의 그릇이 된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그릇인데, 빈 그릇인데 을을 담으니까 그것이 의의 그릇이 됩니다. 의가 됩니다. 보자기가 하나인데 보자기에다가 금을 담으면 그 보자기는 금보자기 됩니다. 그 보자기에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 보자기가 됩니다. 그 보자기의 가치는 무엇을 담았느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처럼 이 을을 담으니까 노아는 의인이라, 너는 의인이라, 내가 시키는 대로 다 너는 준행하였노라. 내가 시키는 대로. 노아는 다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 몇 규빗 그 건축하는 사람은 설계도대로 그대로 해야 되지, 설계도보다 이건 내 이래 좀 하고 싶은데 내 생각을 좀 넣어가지고 이래하고 저래하고 하니까, 그렇게 배를 만들었다면 그 배는 1년 동안 물속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재질부터 잣나무로 해야 되는데 잣나무가 아니고 다른 거 하면 대만의 중간에 다 썩어버립니다. 또 길이도 이렇게 직육면체에 있는 상자 모양인데 그걸 방류라 그럽니다. 그걸 할 때 길이도 정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 정확하게 했고, 청도 3층이요, 칸토 몇 칸 딱 정해준 대로 그대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 심판이 와도 그것이 침몰되지 않았고 1년을 견디며 물 위에 떠 있었다. 그 말은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것을 의라, 노아는 의인이라. 의로 의인되게 하려고 하려면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원해서 이렇게 깨끗한 그릇에다가 의를 담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의인이 되어버립니다. 의인이. 깨끗한 그릇이 토기로 만든 깨끗한 그릇인데도 그 의를 담아보니까 의의 사람이 되어버리다 그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담는 것은 또 뭡니까? 뭘 담았습니까? 믿음을 담았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는 믿어라.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인 것을 너는 믿고, 하나님 널 지극히 널 사랑하신 분인 것을 믿고, 하나님 널 위하여 죽기까지 해서 대속하신 대속의 약속을 믿어라. 이 세 가지 믿어라. 믿으라는 그 시킨 대로 믿을 때 그 그릇에 담기는 그 믿음이 그 그릇에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그릇이라, 믿음을 담는 그릇이라 그 말이에요. 믿음을 담는 그릇이 됐습니다. 자, 처음에는 을을 담는 그릇이 됐지. 그 다음에 믿음을 담는 그릇이 됐지. 자, 믿으라는 그 하나님 믿으라. 시킨 대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시킨 대로. 그 다음에 시키는 대로 그 다음에 무엇을 담았습니까? 사랑과. 요때 요 사랑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해라. 그래서 여기서 이 깨끗한 그릇이 말하기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 그 사람이 사랑을 담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때 그 사람은 사랑을 담은 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고 그냥 추상적으로 뭐 어떻게 사랑하는데, 주님을 위하는 자가, 무엇이든지 하나님부터 먼저 위하는 자. 하나님 일하면 더 좋아하겠지? 어떻게 하면 더 좋아하겠노? 하나님이 더 좋아하는, 더 위하는 그 길이라면 아낌없이 다 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이것이 곧 하나님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이라. 하나님이 위하는 것이라고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무엇을 담아라 했습니까? 화평을 담아라. 화평은 사람 간의 관계를 말해요.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화평과 거룩함을 조철할 때 그 화평입니다. 화평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화평이요. 사람과 불목하는 것은 그것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요. 그 사람을 사랑해라. 화평을 담아라 말은 사람을 사랑해라 그 말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여 또 그 사람에게
어떠한지 하나님을 소개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화평되게 만들어서 자기가 화평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화평이 되려면 하나님하고 자꾸 가깝게 만들어주면 그 사람하고 진정한 화평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도 어릴 때 친구가 중마고가 있었습니다. 참 친해서 이렇게 같이 중학교 때부터 같이 다녔기 때문에 어디 가도 대학교까지 마지막까지 같이 생활했습니다. 한 10몇 년을 같이 매 24시간 내나 같이 공부를 하고 이랬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예수를 믿은 겁니다. 대학교 때. 그때부터 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친구는 안 믿으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하고는 그렇게 친하니까 마지막까지 친하고 싶고 그 사람은 그 친구가 그렇게 화평하고 싶어도 그 친구는 만나면 이 하나님을 대해서 좀 모르니까 나는 자꾸 하나님을 소개를 하고 소개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소개를 받아서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내하고는 진정한 화평이 되고 진정한 친구가 되는데 항상 보면 이 세상 위주로 나가니까 그 만나봐야 그게 진정한 화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 친구가 복음을 받았습니다. 받았으니 볼까 이제는 더 앞서가고 신앙이 앞서가니까 진정한 화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하고 화평이라는 것, 사람과의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시켜주면 내가 그 사람하고는 진정한 화평이 되구나, 참된 화평이 되구나.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화평하고 이 말은 사랑과의 화평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말이에요. 그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을 화평케 하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해라. 그러면 그 사람하고 너하고는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화평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진정한 화평은 안 됩니다. 왜? 세상으로 화평된 것은 마지막 다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지간에도 단지 부모를 사랑하더랑 자식을 사랑하더랑 자꾸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를 잘 믿도록 하면 나도 예수를 잘 믿고 부모님도 예수를 잘 믿으면 부모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그거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화평이라는 것은 마지막 심판 때는 다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서로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을 때는 이 사람끼리의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진다. 영원한 화평이 되진다. 이걸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것을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화평이라는 이것을 담아라. 너 깨끗한 그릇에 이것은 담긴다. 깨끗하지 못하면 이거는 안 담깁니다. 내가 더럽고 죄가 있으면 이거 담으려 해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가 너 사랑을 해라. 사람을 사랑이라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온갖 죄가 자기 속에 있으면. 그래서 내가 이런 귀한 그릇을, 귀한 음식을 담으려니까 내가 더러운 그릇이 되겠구나. 하나님 더러워서 날 사용하지 않구나. 이래서 얼른 회개하면 됩니다. 씻으면 됩니다. 설거지통에 집어넣어가지고 얼른 씻으면 된단 말이에요. 씻어가지고 딱 물기 다 빼고 그래 깨끗하게 해놨다가 이 다시 더럽지 않도록 아주 좋은 이런 찬장에다가 딱 보관하면 하나님은 언제 쓰실 때 보면 찬장 떡 열어보고 깨끗하다. 이거 써야 되겠다. 그러면 주님은 어딘지 그 사람은 이 네 가지 일하는데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는 깨끗이라는 이 사람이 되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을을 입는 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요. 요거는 하나님 시킨 대로 몇 가지 시킨 대로 했습니까? 세 가지. 첫째는 믿음. 그 다음에는 여기에 사랑. 그 다음에는 화평. 이 세 가지를 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를 시킵니다. 어느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시키니까 그대로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일을 하니까 그 그릇이 깨끗한 그릇이 이제는 아주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어버립니다. 존귀한 그릇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구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는 구원은 왜 좋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집이 우리 집이요, 내 집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고 내가 하나님 아들 되면 하나님 집이 바로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가 가면 아버지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아버지의 유업을 받습니다. 또 부활할 몸으로 부활시킵니다. 부활도 되지, 아버지의 집도 천국에 가게 되지, 또 아버지의 유업을 다 받아서 그렇게 아주 높은 자가 되고 부유한 자가 되고 영광스러운 자가 되지. 이 구원의 실상을 아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이 네 가지 이것을 귀한 일을 그 그릇에 담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거룩과 의라는 이 세 사람을 입는데 힘을 씁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능력의 역사가 자기 생활에, 자기 모든 가정에 나타나야 그 사람이 참으로 귀한 그릇이 되고 거기서 참 영광스러운 그릇이 되는 겁니다.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직도 부족한 거죠. 그릇이 더럽거나 그것을 담지 않았거나 그 네 가지 중에 담지 않은 담다 말은 담다 그래. 이게 무슨 누굴 닮았다 그런 게 아니고 그릇에 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릇에 담지를 않았거나 그릇이 더러웠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면 영광스러운 곳은 안 됩니다. 하나님 그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비로소 그 사람 하나님을 더 믿게 되지. 복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평생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복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말씀이지 그는 실제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아본 사람은 한 말씀 한 말씀이 실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을 때 아멘이요 그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복 받는 이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갈대아로 출발하니까 그 뒤에 복을 줬는데 가나안 땅을 준다는 복은 안 줘도 그 가나안 땅에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큰 부자. 가져올 때는 올 때는 참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나중에 거기서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 추직군 종들이 318명 이만큼 굉장히 거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가나안 땅은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 주지 않았지만은 거기에 있는 가나안 땅 그 토속민들이 아브라함하고 서로 동맹을 맺으려고 워낙 강대하니까 아브라함도 이 하나님 능력을 이렇게 직접 복을 받아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더 믿은 겁니다. 더 믿은 것. 우리가 복을 못 받으면 하나님을 자꾸 더 의심하고 더 안 믿고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받으라. 복을 받으라. 이 땅에 있는 복이라도 자꾸 받아서 믿음이 점점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인도를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